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제 이름은 나권풍입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이런 고민과 어떤 원망 비슷한 것을 참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항상 선생님들이 출석부를 이렇게 시커먼 걸 들고 와서 딱 펼치고 이름부터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김없이 나권풍 그러면 그냥 안 넘어가죠. 뭐 장풍이라도 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꼭 던졌습니다. 그게 여간 스트레스가 되지 않더라고요. 모든 선생님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왜 이름을, 그러니까 제 속은 이런 식으로 지으셨어요. 이렇게 물었지만, 그렇게 질문을 안 했지만, 이렇게 물었더니, 권세의 풍년이 있답니다. 그게 돌아온 답이에요. 뭔 권세의 풍년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제가 왜 이름의 얘기를 했냐면 오늘은 아름다운 이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 10장을 보면 18절부터 43절에 걸쳐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1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많은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담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분명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라서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묵상을 했는데 질문을 드리면 대답이 나오리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기록된 110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 여기 사실은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에 나오잖아요. 모두 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함이 찾아오게 만든 사실은 원흉들에 해당한다 하겠죠. 그러므로 에스라서 10장에 기록된 이 명단은 다말, 라합, 룻과 같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며 명예스러운 이름을 성경에 올린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 족보에 들어가서 그 이름이 기록된 건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명예스러운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려 11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110명이나 되는 사람의 이름을 나열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그만큼 부패했다. 부패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15절 말씀, 그러니까 지난주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15절 말씀과 대조되어져서 이 명단이 기록되고 있다는 부분을 살펴볼 때 무엇을 의미하여져서 이렇게 110명이나 되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5절 말씀 보시죠.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여러분, 15절에 기록된 이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나단, 야스야, 그리고 무술람과 삽부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지난주에 살펴봤으니 여러분 다 아시죠? 뭐한 사람들입니까?
에스라, 하나님의 종 에스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아니하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15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사람들과 18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 대조를 살펴보기 앞서 먼저 이들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15절에 기록된 이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이고 18절부터 43절에 이르는 110명의 사람도 이방인과 결혼했던 죄를 범한 사람들이다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뜻 생각할 때 15절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명단이 18절부터 기록된 이 사람들의 명단과 하나로 합쳐져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일부러 분리를 하고 있어요. 중간에 16절, 17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고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하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이어서 연결을 하지 않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두 그룹은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어요. 그게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뭐가? 15절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대적하여 반대했던 사람들이라면 18절부터 43절에 이르는 이 사람들은 비록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종 에스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들은 그 즉시로 죄에서 돌이켜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져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8절부터 43절에 이르는 110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명단은 표면적으로는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110명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쉽게 생각할 부분만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리 쉽습니까? 더군다나 이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뭡니까? 누구를 내보내야 돼요? 가족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를 갑작스럽게 이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남편이 남편을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강제로 쫓겨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쉬웠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는 부분을 부연 설명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볼까요? 44절이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내를 내보내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데 더 쉽지 않은 부분은 뭐였다고요? 거기엔 자식까지 있었더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식까지 다 내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110명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뺀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잔인하게 아내와 아이들을 내보내려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는 분이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얼마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보내라 했고 110명의 사람들은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 중에는 아름다운 이름의 표본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있었고 또 어떤 이름들은 수치스러운 이름의 표본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제시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이름의 표본으로 불렸던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수치스러운 이름의 표본으로 불렸던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가인, 사울, 가롯, 유다.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눠져서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그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기준은 무엇에 있을까요? 아름다운 이름에 표본이 된 사람들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자, 오늘 앞에 지금 족보 설명드려서 대조했던 부분과 연관되어져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따라오시면서 그것을 살펴보시면 돼요. 아름다운 이름의 표본이 된 사람들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지었지요. 수치스러운 이름의 표본이 된 사람만큼 죄를 동일하게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이름의 표본이 된 사람들은 무언가 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에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의 표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러므로 그 경외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 수치스러운 사람들의 표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길을 선택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길을 돌이켜 회개의 길을 걸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들었지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한 질문이지만 아름다운 이름의 표본의 사람들은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확고한 의지와 가치관과 뭔가 힘과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장 문 열고 밖으로 나간다니까요,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아름다운 이름의 표본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의 길을 걸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그 선택을 하게 된 그 결정적인 힘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아름다운 이름의 표본이 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무엇이 그 원인이 되었을까요? 자, 이제 성경을 찾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을 펼쳐두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질문이 뭐였냐면, 동일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반대해서 대적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그 말씀을 붙잡고 돌이켜 순종의 길을 걸은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구분지어서 나눠지게 되어졌는가 하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8절, 신약성경 245페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멘. 그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인이었을 때. 의라는 의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죄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사망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얻은 그 구원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만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져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진리가 여전히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왜 구분된 것입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순종의 길로, 어떤 사람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까? 순종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확증의 증거가 이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죄된 삶을 살고 있는 부족한 모습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 이 죄는 깨끗이 씻어진다는 그 믿음 안에서 순종의 길, 회개의 길로 돌이켜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의지나 노력, 그 사람이 가진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뭐에 있는 것입니까? 뭐에 뿌리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뿌리 박혀 있을 때, 그 은혜 안에 잠겨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0명의 사람은 바로 그 그룹에 속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내보내는 게 쉬웠겠냐고요. 자녀를 내보내는 게 어찌 그냥 담담히 할 수 있는 일이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박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일어섰다 넘어지고 죄를 물 먹듯 먹으며 반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왜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까? 왜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뿌리가 지금 거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박혀 있기 때문이라는 그 중요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읽었던 이렇게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머니의 직업이 창녀였습니다. 몸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밑에 두 딸이 있었어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어머니의 삶, 그러니까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한 20년간을 조사하고 이제 그 과정들을 보고했는데, 그러니까 그 두 딸이 20년 후에 어떤 삶을 사는가, 30년인가 보네요. 결혼하고 그랬으니까. 30년 후에 어떤 삶을 사는가 이 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두 딸이었잖아요. 한 딸은 어머니와 똑같은 몸 파는 사람이 되어졌고, 또 한 명의 딸은 기독교인이 되어져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궁금했어요. 물었어요. 두 딸을 찾아가서. 당신은 왜 이런 삶을 살아요? 라고 이제 어머니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딸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어떤 다른 삶을 살겠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딸의 그 마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딸, 당신은 어떻게 이런 가정, 믿음의 삶을 꾸릴 수 있었습니까? 내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으니 내가 왜 똑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그 출발점이 다른 거죠.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것을 보고 자라났지만 그 출발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뿌리 박은 삶이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얘기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겉모습이 어떤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내면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로 충만함 가운데 뿌리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뒤따라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설명하기에 5장 1절로부터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5장 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막연히 뭐 그냥 그렇겠거니 이렇게 넘어가면 아무런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뭐예요? 십자가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서 내가 비록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다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가는 그 화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왜 죄에 져서 자꾸 죄에만 집중하고 죄와 씨름하며 거기 가운데 이렇게 침체되어가는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오늘 누리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을 기대만 하고 오늘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 안에 갇히지 마시라고요. 뭘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뭘 지켜서 내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깊이 잠김을 통해 이미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붙잡힘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결단이 실제 삶의 순종으로,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애쓰면 그 삶은 은혜가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외식적인 그들의 모습도 그렇지만 그들의 진정한 마음의 깊은 곳에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없었던 것이죠. 있을래야 있을 수 없죠. 율법으로서 뭔가를 쟁취하려 했으니. 그러니 그 마음 깊숙한 것은 뭐예요? 무덤과 같았다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겉만 화려한 무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동시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들과 같이 동일하게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깊이 뿌리 박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죄로 인해 근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에 열심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있는 힘을 다해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읽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통곡하는 것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어찌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겠습니까? 밧세바에게도 죄를 범했고 우리아도 죽였고 많은 자기를 믿는 부하들을 배신하는 엄청난 범죄들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 왕의 권력으로 완벽하게 감추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는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으니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죄의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것에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함받고 인간들 속에서도 그게 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그 죄를 지적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아니요. 그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뿌리 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있었는데 사울은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즉시로 반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름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게 왜 축복인 것입니까? 내가 내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금 뿌리 박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오늘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내밀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삶이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장 2절 시작. 또한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나 능력, 노력으로 된다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만 그 은혜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에서 돌이킬 수 있고 진정한 회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 2절의 말씀 뒤에 당연히 3, 4절의 말씀이 나오겠죠. 3, 4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3, 4절 같이 읽을게요. 3, 4절이요. 시작.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게 천국에서 이루어질 말씀입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고 있을 때 환난이 다가오나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환난이 다가오나 고난이 있으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상황은 감사치 않은데 감사가 되어지던가요? 아니죠.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십자가의 뿌리를 박으면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가 생기는 거고, 은혜라고 고백할 일이 없는데 이것이 내게 은혜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고백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만큼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감사라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서신이 없어요. 근데 빌립보서가 뭐예요? 옥중 서신이잖아요. 어디서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냥 마인드 컨트롤처럼 되뇌인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뿌리 박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밖에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삶을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까? 먼저,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이 정확히 그 삶을 살았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는데, 머리가 깨지고 있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있고 지금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욕은 못할 망정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그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일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초대교회 사람들 역시 그 진리를 깨달았기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이름의 계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 아름다운 이름의 계보에 속하도록 나는 너희를 선택했단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는 너희들이 아름다운 이름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이름의 계보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깊이 뿌리 박을 때 그 아름다운 이름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말씀 마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찾는데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이요. 출애굽기 33장 17절.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의 삶에 고단함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이요. 출애굽기 3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해. 네가 아름다운 성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 박은 삶을 사는 것을 나는 알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나는 너를 기억한단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찾을게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이요. 좀 기다려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찾고 있네요. 누가복음 1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의 성도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었답니다. 하늘 어디요?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삶을 안다.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단다. 그러므로 힘을 내라. 그러므로 싸워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름다운 이름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이고 내 삶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이며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기 위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힘을 내서 주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약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아름다운 이름의 계보를 이어야 한다면 애진작에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아름다운 이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아름다운 이름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